예, 우리는 어제까지 요한복음 19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묵상 본문을 넣어주셨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20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요. 19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장례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때 당시에 그를 잘 몰랐던 그 대중들, 민중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고 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풀어서 설교하셨죠. 그 말씀은 너무나 달고 오묘했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가 하면 또 말씀을 듣다 기진하게 된 그들을 위해서 빈들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그들의 영적인 귀신들요, 참으로 세상의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고난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메시아, 우리가 바라던 구원주가 오셨고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너무도 허무하게 맥없이 죽음을 맞으신 것이죠. 그 죽음을 그때 당시에는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의 의미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성경의 정황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 속에서 그들이 끝없이 추락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모든 죽음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자는 철저히 유대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의 손,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요. 신명기 21장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 너무나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임당한 그러한 겉모습으로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절망했고요,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때 20장부터 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보다 인류의 역사에 중요했던 사건은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예배 전에 광고 시간에 인사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께서 다시 사신 자체,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될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만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유일한 근거요, 그리고 그 부활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침이 이제 열려가고 있는 것이죠.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시고, 안식 후 첫날,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의 배경을 알죠?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이것은 역사 중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져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은 오직 지금도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어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것을 믿으려 드는 속성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요, 우리가 이 역사상에 있던 모든 역사책의 기록과 그리고 모든 구전으로 전해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모든 진실보다 더욱 진실하고 더욱 풍성한 문서적 근거, 1차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많은 세상적인 이야기들 내지는 과학적인 사고,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삶 중에 있는 기이한 일들을 동원해서 부활을 설명하려 하지만, 사실 부활은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건의 실체가 우리의 눈앞에 온전히 펼쳐질 때 부활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진 부활만 우리에게 능력 있는 부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으로 저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적 배경, 19장 마지막 절에 그 침울했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하고 계세요. 안식 후 첫날, 유대교에서 안식일로 지키는 그 토요일. 그런데 예수께서 죽임당하시던 그때는 공교롭게도 6월절과 토요일이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이자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큰날 6월절이자 그리고 또 토요일이었던 그날이 지나고 이제 8째 날, 안식 후 첫날, 8째 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소중한 날이요, 이 날만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날인 것입니다. 사실 이 날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우리가 생명 얻게 하는 유일한 축복의 날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 8째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묻으시고 그리고 그 첫 열매 삼으셔서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새롭게 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때 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이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새 창조로 시작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새 창조의 그 기운, 그 논조는 요한복음 내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창조가 무엇이냐면 부활 생명을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실 때 요한복음 안에서 그 새 창조의 손길을 느끼시도록 요한복음의 시작을 그렇게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그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담아내서 새 생명의 확신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종교였어요. 그러나 그 유대교를 깨뜨려 버리고 기독교와 기독교 되게 하는 첫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보시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주일날 너희 연보를 모아두어라, 안식 후 첫날 모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 계속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하니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안식일과 주일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요즘 어떤 이단은 안식일, 장막절 이런 거를 들고 나오는 이단도조차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날입니다. 이 날로 인해서 기독교는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존재가 이 날 시작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식 후 첫날 탄생한 것이요, 성도는 안식 후 첫날 탄생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로만 우리가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라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께서 그 무덤에 누워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시간, 사실은 아직 어두울 때,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5절에 뭐라 하시죠?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우리가 어둠이라 그 빛을 깨달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빛으로 예수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직 어두울 때 이제 새벽 미명이 밝아올 때 예수께서 그 무덤을 깨치시고 빛으로 부활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고 놀랍게도요, 이 모든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을 성경은 내세우세요. 그런데 그 내세운 인물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떤 거룩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숫자에 치지도 않는 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여인의 신분으로 낮아져서 낮아질 자리가 없는 몸을 파는 직업 여성, 소위 우리가 말하는 창녀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은 창녀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모습.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그 생에 자존감도 없어서 살아갈 힘도 희망도 없던, 소망도 없던 그녀.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녀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녀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왜 이 여인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원하셨지만 우리는 다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께서는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증인의 측에, 사실은 남자들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증인의 자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최초의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은혜까지 그 여인에게 베푸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어느 정도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갈 수 있는 첫 시간이 되자 그는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온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덤에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런 염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대책은 없지만 혹시 기회가 되면 예수께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나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사실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다 예상치 못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으나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놀라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누구죠? 다 아시죠. 그 두 제자가 어느 한 집에 피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 그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죠.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연소해요. 가장 어려요. 그래서 아마 달리기만큼은 베드로와는 적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시잖아요. 먼저 달려갔던 것을 자랑스럽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못 들어가요.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만 이 현장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듯 너무나 세밀하게 요한이 기록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요한은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하였다는 거짓말을 생산해낼 것 같아서 그들이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이 아마도 그 안에 예수의 그 시체를 지키는 로마 병정들이 있다가 오면 탁 붙들어서 너 시체 훔쳐갔지? 현장에 다시 온 이 범인아,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요한이 조심스러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빈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즉각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는 참 용감해요. 베드로는 정말 본받을 점이 많아요. 그 현장을 용감하게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기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누가 시체를 훔쳐갈 상황이면 그렇게 단정하게 세마포를 쌓아놓지 않았겠죠. 이전 성경에는 개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마포와 함께 단정하게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그때야 요한이 안심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과 같은 믿음은 요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건 역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주석에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 믿음은 이 자리를 보고 예수 부활하셨어 라고 요한이 믿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요한이 믿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가 없어진 것, 그것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실은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 요한이 그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안 계신 거 당연하지 라고 믿게 되었다면 베드로에게 즉각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단 얘기인즉슨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아직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오직 누구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여기에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괄호가 있는 대부분은요, 사본의 시대를 구분할 때 이전 사본에는 없던, 그러니까 최초의 시대를 더 거슬러 올수록 없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본문은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오른 사본들에 더 많아요. 그다 중간에 어떤 사본 한두 개만 빠져 있어요. NIV 성경을 보시면 괄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문에 있는 충실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근데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부활은 뭐예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도마에게 말이죠, 예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역사의 현장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500여 형제가 보고 야고보도 보고 12 사도들도 보았습니다만 그 숫자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숫자일까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의 우리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도 증인이시잖아요. 그것을 보아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도마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도마는 실증주의자다. 그래서 실제적인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아. 아, 정말 불신에 가까워. 내지는 뭐 불신의 대명사처럼 우리가 도마를 거론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성경 본문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간단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사실은 부활을 생각조차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활을 생각조차 못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상상도 못해요.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10절인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사실 11절 앞에 우리 본문에 없습니다만 원문에는 그러나 라는 역접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어떻게 하죠? 12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10절에 12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남기로 했어요. 그 새벽 아직 동이 터오기 시작하지 않은 그 시간에 여인 홀로 그 무덤에 있는 것은 위험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시체가 지금 없어졌고 자기가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여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울었더라라는 이 운다는 것은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의미에 울었다는 동사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아주 곡하며 크게 우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거예요. 엉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너무나 서럽고 또 애달파서 그 여인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라보니여, 이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인류의 인간 중에 가장 먼저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를 그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를 등지고 세상의 우상에 팔려버려서 이곳에 내 몸을 더럽히고 저곳에 내 몸을 더럽히는 자들이 나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남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대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대하면 우리는 이 말씀 그 말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해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여기 9절에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성경에 이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뭐예요? 그가 죽을 것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만 이번 시간에 간단히 요한복음을 군데군데 살피면서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남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렌즈로 보세요. 성경 전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그 외에 바울 사도의 그 많은 편지글들,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의 예언서들, 여러분 역사서들, 또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가 읽었던 그 제사법들 속에는 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렌즈로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렌즈로 요한복음만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은 첫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하셨죠? 새 창조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요, 언제나 타락할 소지가 있는 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은요, 회복이 아닌 새 창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보다 우월해요. 왜요? 아담은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그 타락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창조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아담이 아니라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창조의 완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담은 서 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타락의 자리로 갔다가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새롭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훨씬 존귀한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부활의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만 더 넘겨주시죠. 1장을 설명드렸죠. 1장에선 빛으로 오십니다. 창조로 오십니다.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리에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 청교를 하시고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시죠. 헤롯이 지은 그 어마막대하게 아름다운 성전, 그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건물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우리. 그런데 이 말씀 본문에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는요. 사실 이 사건 이전에 뭐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창조예요. 너무 알레고리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결혼식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예수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그 3일 만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바로 그 성전도 내가 새롭게 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삶으로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이요. 그 지성소의 성막은 찢어지고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성전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2장에서도 역시 뭐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오직 언제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모든 성경에 가장 큰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5장 말씀이죠.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 그는 홀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예요. 홀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잠시만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요. 반드시 제가 붙이는 말이에요.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을 살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실현된 종말로서 이미 우리가 부활을 얻었다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을 당해요. 다.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그 영원한 부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더 쉽게 다가와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실현된 종말사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현된 종말사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에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지만 그 다시 살리시는 그 행위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는 하늘에 떨어져 썩는 밀이 되셔서 십자가로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지셨어요. 그 심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이 싹 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활이 우리 안에 실현된 거예요. 종말이. 그런 두 가지 견해에서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그죠?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오셔서 음성을 발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주의 재림의 날 이루어질 것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 말씀은 두 가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예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하죠.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마지막 때예요. 그죠? 우리가 화장이 되던 화장이 돼서 강물에 뿌려지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신비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다 영생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그들이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만 넘기시죠. 5장에 그렇죠. 6장입니다. 6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실은요, 이 부활의 의미가 점점 구체화돼요. 말씀 안에서. 실증돼요. 그리고 처음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뭐 이런 희미한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이제는 점점 예수의 직접적인 죽음과 다시 사심으로 설명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성찬식 때 우리가 성찬의 렌즈로 읽었어요. 오늘은 부활의 렌즈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실현된 종말, 그죠? 그리고 또 실현될 우리의 몸의 다시 부활, 두 가지가 크로스되면서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놀라운 것이죠. 부활의 렌즈로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성찬할 때는 우리가 성찬의 렌즈로 보았습니다만 오늘 부활의 렌즈로 보시면 이것은 오직 부활에 관한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사실은 나사로 점점 실체화되죠. 예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 뭐 이런 모든 기적들이 7가지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하나하나 점점 더 명확해져요. 물이 포도주, 뭐 이런 건 희미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진짜 죽고 진짜 다시 사는 그 사건, 그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 하신 그 표적을 보이시기 전에 마지막 표적이 바로 이 나사로의 표적이에요. 나사로의 표적은요, 하나 비추고 있어요. 뭐요? 부활절. 부활절을 설명하는 게 나사로의 표적이에요. 나사로 죽은지 알아요. 근데 일부러 천천히 가세요. 여러분 11장 우리 다 같이 강의했죠. 일부러 죽이세요. 일부러 천천히 가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당신의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께서 나는 뭐라 하세요? 읽어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삶을 통해서 당신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내가 부활이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12장으로 가보시죠. 12장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설교했죠. 그죠? 12장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부활의 렌즈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분명해져요. 그 실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어떻게 들리세요? 부활 영생으로 들리시죠? 예수께서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일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심기운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그 말씀해 주신 육신이 오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죽음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내가 예수 따라 십자가 지고 하늘에 떨어져
썩어 죽는 미련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은 나를 반드시 살리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생애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 이 고통 맞구나. 이 고통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지. 내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가리라. 이 고통 속에서도 예수의 성품과 인격이 나에게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께 드리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인 거예요. 다 부활인 거예요. 12장, 14장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의 영접으로 말미암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어떤 이웃과 단체와 조직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천국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의 소망으로 내 안에 계시기에 그래요.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방인, 그 헬라인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 내가 그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고 영광만 보여줄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 헬라인들은 아마도 그 말 뜻을 지금 당장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옆에 머물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 또 그 500여 형제 중에 그 헬라인들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확실히 부활의 산 증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2장, 14장 한번 보시죠. 14장. 예. 그래서 지금 내가 거할 곳 뭐예요?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이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아버지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장 보시죠. 다음에 16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나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눈앞에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시체마저 도난당하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것은 어떤 기쁨이요?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기쁨.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야. 이것이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줄기는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성경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다른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 20장,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부활의 그 대목의 정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오늘 10장 9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오직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말씀보다 더 감격스러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4월 16일이었어요. 여러분, 4월 16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평생 잊혀지지 못할 사건이에요. 우리 자녀들, 아직 피지도 못한 자녀들이 304명이 그 바닷속에 가라앉아 가고 있었어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됐을 것은 무엇이었어요?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을 당했습니다만 우리도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죽음의 순간은 예견되고 예상한 시간에 고상하게 찾아올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둡고 외롭고 무서운, 그리고 끝까지 나를 구해 주리라는 소망을 잃지 못하고 괴롭게 마지막 숨을 헐떡이다가 죽어간 그 아이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부활의 소망을 주지 못한 것도 우리들의 책임이요, 또 우리가 그 배를 그렇게 가라앉힌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게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세상의 관심과 사랑과 끊어진 채 죽어갈 날이 있을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때 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자는 오직 현재적인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누리고 있던 자들만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와 계셔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짐은 뭐예요? 죄의 짐이에요. 그 죄의 짐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사망인 거예요. 그 죽음의 짐을 지고 우리는 죽음 앞에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당당히 그 앞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있는 자만 그렇게 응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은 부활의 생명의 소망의 주님이시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말씀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멍에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겁고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아계신 주님이 있고 그 주님을 모신 자 성전되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천국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부활절만 우리가 잠시 감격에 빠지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인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로
우리 안에 거하신 주께서 나를 또한 열매 삼으셔서 나도 어딘가에 떨어져 썩는 씨앗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잘 인내하셨다가 영원한 그곳에서 우리 다시 얼싸안고 주님 안에서 큰 감격을 맛보는 기쁨이 우리 열매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살아계신 주, 많이 시간 늦었습니다만 찬양은 우리의 기도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것은 사실은 제가 그 찬양을 하기 전에 찬양곡의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찬양 부른 가수들의 그 한 번씩 들어봐요.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살아계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요, 내 안에 주가 살아계신 자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찬양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길 원합니다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특별히 내가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전 찬양할 수 있어 기뻐요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아멘 기뻐하며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주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 주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우리 다스리니 영원한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하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 기쁨으로 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부활절 주일, 저에게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열매가 확증되어지고 맺히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늘에 떨어져 썩는 밀알되어서 또 다른 부활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주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되 죽음까지 지시고 오직 새 생명의 소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날마다 부활의 소망의 주님, 말씀이 육신이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부활의 영생을 늘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열매 맺는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